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떨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소망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은 십자가에 들어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은 누가복음 4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성령 충만해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벳과 그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대표로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내용을 잘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엘리사벳의 고백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름을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니죠. 일단 성령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누가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보다 훨씬 꼼꼼해요. 설령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교제한 그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공동체 지체들이 좋은 일 생기고 하나님의 막 간증이 있을 때 나는 배가 아프거나 하나님께 서운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아직 성령 충만이 10% 정도, 한 12% 정도 부족하신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가로 넣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뭐뭐다. 네, 뭐죠, 답이?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답을 써냈습니다. 답을 써내던 아이도 있지만 기상천외한 답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한다. 2학년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크게 될 녀석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건물을 올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목사나 아니면 특정한 몇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 하나님도 고백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데요.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 자매의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거.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예배에 오지만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그 형제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의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경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찬양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죠. 이 마리아의 찬양은 한 절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시편 34편 2절 3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쭉 나와 있죠.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자신의 언어로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신선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꼭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순종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1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이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평소에 한 번도 안 봤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말씀이 그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었고 읊조려지고 있었고 하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화내시지 마시고요. 축복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도 말씀을 모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뽑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 뽑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한 300-400구절이 있는데 다 축복의 말씀이고 좋아요. 딱 뽑았더니 막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막 90 넘으신 권사님이 뽑았더니 막 잉태하니라 이런 거 없어요. 뭐 유다가 몸에어 죽었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으면 그 300-400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요. 이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6장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사가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그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역사서를 읽어가면서는 역사서 전체의 핵심이 뭐죠? 누가 진짜 왕이냐예요.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는 나의 감정선을 따라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침에는 기쁘고 저녁에 우울했는데 그것도 다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과 간증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막 읽었냐 안 읽었냐를 가지고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바빠서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를 달성을 못했더라도 한 장을 읽었더라도 그 한 장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큰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의 찬양이 나오죠. 바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을 주신다는 그 언약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가브리엘이 좀 화가 났죠. 너는 이제 10개월 동안은 말하지 말고 듣지 말아라. 그 10개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58절과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지만 이 안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지어서 선포해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중에는 귀하게 낳은 자녀일수록, 보통도 그렇지만 귀하게 낳은 자녀일수록 특히나 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요.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족보들이 가끔 등장하죠.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끊기면 큰일 나요. 대가 끊기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는 개념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 2세로 짓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고 사가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에게도 이름을 짓는 문제는 매우 큰 유혹이에요. 이름 한번 지어놓으면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죠? 당연히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나는 대를 이었어. 이런 명예에 대한 어떤 회복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이름을 지으면 그 순서는 박탈당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마음 안에도 적지 않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주시기 전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태어났는데 뭐 데려가시겠어? 그냥 내 이름으로 짓지 뭐.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 안 빼먹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간혹 가다가 한두 분 정도, 정말 한두 분 정도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분이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나마도 안 하는 분들보다는 1000배 나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전문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따라하겠습니다. 먹튀, 시작. 먹튀예요. 먹고 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먹튀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임재가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먹튀를 합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머리에 미역이 한번 감겨봐야 정신을 차리시는 거죠. 사가랴에게도 이 유혹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가랴는 이전과 다르게 반응해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내가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모양을 구기면 안 된다. 내가 두 번째는 반드시 순종하리라. 친척들에게 서판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는데요. 그 이름은 세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예요.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요?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3절 시작.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가랴라고 써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자신 안에 있는 명예욕을 거슬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순종하고 나니까 사가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좀 아까 봤던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송했죠. 성령 충만하면 경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이 찬양도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대부분이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찬양도 말씀에 기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회복이 오늘 사가랴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가랴의 개인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겠지만 사가랴가 마지막의 모습이 뭐였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반응했더니 그냥 입을 탁 막아버리신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를 빼앗겨 버린 것이죠. 10달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그의 입이 풀리면서 하지 못했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사가랴의 선포와 찬양은요, 개인의 찬양이 아니고요, 6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예언은요,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너 집에 사과나무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사가랴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개인의 찬양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사가랴의 찬양과 선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했던 10개월 전의 제사가 다시 이제 사가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한 사명을 다시 나를 통해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그 마지막 제사가 실패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기회였는데요, 다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지. 나는 정말 멋지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 모든 축복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10달 동안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사가랴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무엇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남은 순종을 다시 이루셨습니까? 그의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한 순종.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든 실패했든 어떤 이유에서건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게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사가랴와 같은 삶이 그래요.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침체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내가 채워야 하는 자리,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어떻게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언제 사가랴의 입과 귀가 풀렸습니까? 다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사실. 근데 사가랴는 이제 10개월을 지내면서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깨달았을까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벳은 가브리엘도 못 만났고 내가 말도 못하니까는 말로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대충 써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거 보고 믿은 거예요. 태동이 안 느껴질 때부터 두문불출하면서 내 속에 세례요한을 지켜야지.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차단하면서 믿음으로 5개월을 버티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다녔죠.
그 엘리사벳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사가랴가 배운 거죠.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에게 믿음은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가랴가 마치 두 기둥을 미는 삼손처럼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사가랴라고 쓰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내 영광, 내 이름 알리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마지막에 내가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내 인생 끝내야지. 가오 있게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사가랴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 예언은요, 그냥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누가복음 서론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 넘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나와서 제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성취되어진 예언을 선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오늘 선포하는 이 예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놀랍게도 성취된 예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리고 성취될 예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예언이 사가랴의 찬양 안에, 이 예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의 침묵만 깨트리신 게 아니라 오래되었던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젊을 때, 혈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설교 잘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한 번 순종했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그때 사가랴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전성기가 오게 되죠. 저희 교회에 윤모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중직자들은 안 물어보고 간증해요, 그냥. 아세요? 권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교회. 3년 전에 저에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다시 오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이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움을 좀 겪으셨죠. 그래서 하늘마음교회가 다시 이곳에 들어왔을 때 다시 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이 윤모 권사님께서 기도만 하면 자꾸 교회 주방이 떠오른대요. 강단이 아니고 주방. 식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그전에는 그 공간은 하늘마음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기쁨으로 섬기시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단순히 밥 해주는 장소가 아니고요, 예, 베들레헴, 밥집, 베들레헴. 그렇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리셨던 거예요. 제가 적용을 이 예화로 하지만 꼭 사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한테는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였던 거죠.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뭘 어떡합니까? 그 자리로 가셔야죠. 그날부로 담임 주방장으로 임명을 해드렸어요. 권사님도 또 그 섬김을 하시면서 또 하늘마음교회랑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밥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 설교 때문이 아닌 거 압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러 오셨다가 미안하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제가 반 농담으로 우리 교회 밥 안 먹었으면 우리 교회 식구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사가랴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돈이 많고 유명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는 성도분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이전에 무슨 실패를 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시 전성기를 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골든타임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가 이 시대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된 영혼들을 다시 사명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과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팀들을 레위지파로 세워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내 인생에 이 시간들은 영적인 침묵기였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나도 주님께 할 말이 없고, 바로 오늘이 그 침묵이 깨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림의 때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주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러 가시면 됩니다. 내가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찬양해야 되는데 입을 벌리세요. 목구멍에 찬양을 담아두지 마세요. 소리를 내세요.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찬양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데 엎드리십시오. 대예배건 새벽 예배건 상관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고 싶다의 신앙에서 이제는 해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그때 오랜 나의 침체와 침묵의 막힌 혈이 순종을 통해서 뚫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순종으로 돌파해가는 삶입니다. 출애굽할 때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셨지, 요단강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저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발을 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맞다고 하시면 그냥 지르자, 시작.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감정을 주셔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감정을 주세요.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그토록 느끼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일하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오랫동안의 침묵기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미래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가랴의 강력한 예언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0절 시작.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80절 말씀이 모든 찬양의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했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준비되는 것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실제가 8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의 눈에 과거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실제 일하시는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라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일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혹시 이런 마음 있으셨습니까? 난 이전처럼 회복되진 못할 거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의 마음과 계획을 내가 전달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뜨겁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제는 침묵의 시간을 깨기 원합니다. 오늘이 영적인 송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상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이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침묵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내가 순종했을 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다시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다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 순종이 필요합니까? 오늘 사가랴는 믿음으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다시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다시 서야 되는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명확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서도, 주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갑니다. 예,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할 아버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주님,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주님,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을 열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자도 될 것입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겹게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여, 나의 모습, 나의 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내 모든 눈물 하나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만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상처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실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상처와 낙심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듬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